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면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성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한히 펼쳐지면서 우주까지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매우 세밀한 것까지 살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연구하며 살피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너무나 다른,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운, 나름 우리 신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더 붙잡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오만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세의 그늘을 벗겨내고 근대로 진입했던 시절, 르네상스 시절에 대표적인 사상가인 르네 데카르트의 주저 방법 서술이라는 책 속에 아마 학교에서 들어본직한 내용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는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존엄성이 있고, 그 존엄성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운 능력을 갖고 근세 이후 오늘 21세기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삶의 질은 천지개벽을 이루는 듯한 그런 놀라운 진보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과 너무나 다른 오늘입니다. 10년 전과 너무나 다른 오늘입니다. 심지어 1, 2년 전과 너무도 다른 편리한 도구, 문명의 이기 속에 찬란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천상의 존재인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오만한 마음을 갖고 아예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무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21세기에 이와 같이 진보된 문명을 누리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제1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 사람 아담 이후 지금까지 인간이 걸어온 죄악의 길이 결국 다름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중에 심지어 그 지각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지를 않은 채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타락한 문명이 아닌가.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안 된다 금지한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암지겠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안 된다 하는 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인간의 타락의 출발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중단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타락의 힘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 우리는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 우주까지 날아가는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나와의 차이가 뭔가? 이것은 외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차이는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우리이지만 성경은 굉장히 뚜렷하게 다른 것 하나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일반 사회에도 널리 읽혀졌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이었던 찰스 셀돈이라는 분이 쓴 책, 번역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교회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서로에게 향하여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의 그 행위가 오늘 다시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은 행위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뭘까? 이 경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질문 앞에 그냥 한 번쯤은 도전받지만 이후에는 내 생각이 뭐 그런 거지 뭐 예수님 생각이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섞어버리면서 별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다시 읽어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어느 정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달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가장 최고의 고민이 바로 이 하나님이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스스로 살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그렇게 다른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다면 나 어떻게 되지요? 한마디로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그 길은 죽음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지 자체를 살피지를 않습니다. 뭐 달라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기에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른 너희의 생각대로 살면 너희들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는 그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자식이 아버지 생각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아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앙의 길이 뭔가? 바로 이 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바로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지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이유고 말씀을 듣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 안에서 살려고 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깊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A를 생각하고 우리는 B를 생각한다, 이런 의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정식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뭐지요? 그냥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신적 존재의 행위, 그것이 다 기적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 만물의 자연의 법칙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붕괴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술을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기적을 행합니까? 그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일컬어 다른 단어로 하나 바꾸는데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적이란 것은 뭐냐? 사인, 표를 내는 거다.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기적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신음으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렸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장난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갈라놓았습니다. 광야에서 농사지지 못하는 광야 40년, 당신의 백성들이 먹어야 살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의 열사를 지나가도록 하신 기적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려고. 요단강을 끊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한 기적,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모든 기적의 공통된 점이 바로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기적들입니다. 마지막 기적, 최고의 기적은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최고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놓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행위입니다. 시인은 그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이러한 어떤 감탄사, 이것은 뭐 만 가지다, 뭐 천 가지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지요? 아, 저 사람 생각이 너무 많다. 뭡니까? 고민이 많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사람이 왜 고민을 합니까? 아유, 고민하지 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면요,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의 질문은 뭐냐? What? 뭐지? 그걸로 끝나요. 물이야? 불이야? 밥이야? 빵이야? 선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교인이야? 비교인이야? What are you doing now? 이걸로 묻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저놈 저거 정말 죽일 놈이야. 저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뭐야? 라는 질문에는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 답을 갖고 우리는 해결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what이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why are you doing that? 너 왜 이래? 너들 왜 이렇게 신음해? 너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사람은 그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냥 what? 이라고 묻고 그냥 바로 본대로 답을 갖고 대응을 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 세상에 남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민을 하십니다. 또 고민을 하십니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기다려 봅니다. 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기다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방정식은 사유함입니다. 여러분들 사유라는 이 말 한자어 너풀이는요 두루두루 살핀다라는 것이 바로 사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골똘히 생각합니다. 저게 뭐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 흔히 말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명해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들 갑니다. 금광을 캐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방정식과 달리 두루 살피면서 왜 그럴까 헤아려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제15장에 탕자의 비유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 집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형 아래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지 열등감에서 그 가정에 이미 아버지가 나중에 죽으면 내가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정말로 불효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아들을 두고 우리는 이미 판단이 서버립니다. 누가 더 나으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둘째는 나갔습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 없는 삶, 결국은 왕이 없는 백성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결국은 굶어 죽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지업 열매가 많으니 그거라도 얻어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큰 아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뭐야? 큰 아들의 반응입니다. 뭐야? 누가 온다고? 이미 뭐야 하는 속에 이미 큰 아들의 행동은 결정났습니다. 동생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동생을 욕하고 동생을 힐난하는 그러한 행동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와, 너 왜 그랬어? 너 왜 집 떠났어? 너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너 왜 그랬어? 지금 오는 거는 왜 와?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헤아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루두루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아버지는 뛰어나갔습니다. 종이 놀라서 주인의 뒤를 쫓아오는데 종을 향하여 얘들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단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대. 잔치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행위 속에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생각은 what? 뭐야 이거? 하나의 생각은 why? 오늘 더 극단적인 한 가지 이야기가 요한복음 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차 태워 왔겠습니까? 길에서 아마 질질 끌고 왔을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에 여인은 수치를 다 당했고 온갖 손가락질과 욕을 다 얻어먹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할래?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들의 답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묻는 것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하려는 목적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보면 재미난 한 줄이 있어요. 예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뭔가 서시더라. 여러분들 뭘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뭘 썼겠어요? 누가 우스개로 그러더라고. 참을 인자를 썼지 싶다.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저도 그래 추측으로 한다면 성경은 추측할 건 아니지만 행간에서 예수님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서신 글자는 왜 여인이여 왜 그랬어? 여자여 너 왜 그랬어? 그를 형편밖에 안 되었니? 왜 그랬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무사람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채렴.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 예수님이 홀로 남아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대부분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상태, 사람의 자리를 보고 우리는 바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라는 질문으로 그냥 끝장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라고 물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라고 물으면 고민이 생깁니다. 왜라고 물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라고 물으면 그 짐을 내가 또 안게 되는 무거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결국은 구원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은 구원의 행위로 이어져 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시인은 너무나 감탄사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아무도 주님처럼 왜 그러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바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널리 알리려고 하나 너무 많아서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너무도 많아서 그 생각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생각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세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이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다 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우리 3절만 찬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주일날이나 교회에 나올 때 이제 넥타이를 매잖아요. 넥타이를 맬 때마다 잠시 순간 머뭇거려요. 넥타이 색깔 때문에. 한국 교회 목회자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면 좋아하실 사람이 있고,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가면 좋아하실 사람이 있고, 넥타이 색깔로 그 사람의 진영을 판단해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줄무늬 있는 근데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드러난 현상을 보고 너무 속단을 잘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는 빛을 발합니다. 작은 것이 너무너무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원소로 되어진 물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석탄이래요. 석탄도 다이아몬드도 원소가 탄소라는 원소에 공유를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깊은 땅 속에서 많은 마찰열 속에서 다지고 하는 환경의 다름 속에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뿐이고, 석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석탄인데, 우리 사람은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너무 다르게 구분하는데 그 실제 내용은 동일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조차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메시아를 서술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의 모습이 그의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외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면했답니다. 얼굴을 가렸답니다. 무시하고 멸시했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나사렛을 무시해버렸는데,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하자 그는 너무 언짢은 표정을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what? 으로 시작하는 사고의 유형과 그와 달리 why? 라고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유의 방정식,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사유 방정식으로 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배우고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의 유형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 따라가는데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렇게도 또 생각하고 하시며 그렇게 하시는가? 저는 시편 139편을 참 사랑하고 자주 읽습니다. 모든 성경을 좋아하고 읽지만은 저는 이 시편 139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너무나 실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셀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시편 139편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라고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이 어찌 그리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장부가 지어지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 당신이 지은, 당신이 이 세상에 만들어 보내 우리를 허투루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what? 하고 끝내 라고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 보배로운 사랑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단칼에 우리를 처단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의 부모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이웃은 그 아이 문제 청소년이면 야, 동네 베리겠다, 소년원에 보내. 그런데 그를 낳은 부모는 아무리 이 자식이 문제 알아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울며 불며 안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하며 뛰어드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낳으신 부모조차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미리 떠다시고 계획하시며 부르시고 어이롭다 하실 우리를 향하여서 함부로 쉽게 끝장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랑하는 것만큼 생각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아셨던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그만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왜라고 물으려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가면을 쓰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데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모르는 데서 결국 왜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What? 그러고는 그냥.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십시다. 서로를 많이 알려고 애를 쓰십시다. 아무개 집사 그 정도는 우리는 그를 위하여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는 그냥 what? 그 집사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이 우리가 서로 알려고 애를 써가야 합니다. 서로 여러분들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물으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동료는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동료가 아닌 이웃은 이해를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들은 꽃말 하나가 있어요. 복수초라는 꽃 아십니까? 복수초. 여러분들 복수초 그러길래 저는 복수가 바로 떠올랐어요. 복수한다, 막 갚는다. 근데 그 꽃말이요, 영원한 행복이래요. 복수초인데 무슨 영원한 행복일까? 거기 한자어로 되었대요. 복은 복이라는 거고요. 수는 생명 숫자래요. 복과 생명이 있는 많은 복과 아주 장수의 의미를 담은 꽃이 복수초래요. 이게 바로 무식한 것과 아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복수? 그러면 무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꽃 귀한 줄 몰라요. 근데 그 꽃말을 이해하고 알면 그 꽃이 더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알아갑시다.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 다니는 만큼 횟수가 30년인데도 서로가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친구가 됩시다. 이웃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됩시다. 이웃은요, 문제 생기면 what 하고 끝내버려요. 친구는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랬어? 가까이 가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로 진보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같은 의미의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공의가 성실하신 주. 주의 보호는 꽃들이고. 아멘. 내 말씀은 공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검이라 성실하신 주님.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말한다고 했던 오만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 이해하심으로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묻지 않게 하시고 왜라고 물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하며 아버지 두루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덮어주고 사랑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서로 욕질합니다. 서로 판단합니다. 서로 청지합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넓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